예레미야서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9절부터 37절까지 예레미야서 2장 29절부터 37절까지 구약성경 105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 후에 세워진 모세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결혼할 때 하는 혼인 서약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평생 신실하게 살아갈 것에 대하여서 맹세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남편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당신의 백성들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고소하시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려면 이 재판이 필요하다는 요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잖아요. 고소장 같은 걸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유가 있어서 지금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어 놨는데 지금 저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들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신부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지금 언약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패역하게 살인하고 타국을 의지한 이 백성들, 이방신을 사랑하고 우상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패역함을 보이는
백성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자신들의 눈에 더 의지할 만한 대상인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곳에 눈이 갔을 때 그 시선을 돌려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고요, 또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마다 이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던 이 유다 왕국이, 이 유다 백성들이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혼장을 써서 마치 그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을,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지 않고, 신부는 자신의 패물을 버리는 일이 없는데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찌 된 일인지 어기고 우상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죠. 유다가 자기 스스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언약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 표현이 아주 신기합니다. 언약의 의무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언약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기준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유다의 이 태도입니다. 멀쩡히 이어가던 결혼 생활이 배우자의 부정으로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음을 지적하시고 그 잘못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좀 죄스러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오히려 당당합니다. 이 결혼 생활 이미 다 끝났어. 하나님과 유다와의 관계는 진작 다 끝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말을 더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배우자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유다 자신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같으면 이런 배우자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겠냐?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그 행위가 악한 여자들을 가르쳤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보자면 악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악 그 자체입니다. 유다의 행위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삼아 그 뜻에 순종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제사장 민족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들이 선함을 본으로 삼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오히려 이방 민족들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선한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의 이 결혼식장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할 것에 대하여서 서약했던 그 결혼 서약을 지금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이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많으시고
인류를 괴롭힘에 기쁨이 있으셔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십니다. 이게 인간의 감정을 빗대어서 표현하니까 질투인데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애정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그렇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셨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들이 좋을 대로 행동하면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설명하면 부부 관계로 설명을 했지만 이 관계는 또한 부모 자식 관계로도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필요 없어 하는 사춘기 자식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하나님은 그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종의 신세가 되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무지 더 이상 너희들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이들을 꺼내어 자유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스스로 다시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고소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음성이 들려온다 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미 범죄자가 죄를 짓고 재판을 받으러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반성하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괘씸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괘씸죄가 적용됩니다. 재판을 받으러 간 이 당사자가 도무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잘났다고,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고 떳떳하게 굴면 판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재량을 다 동원해서 가장 높은 형량을 주게 됩니다. 이미 저질러진 죄에 더해서 법정 모독죄 같은 죄목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미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도무지 사실은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땐 제 기준에서 보자면 타락한 이 유다 백성들 지금 당장 쓸어버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확실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돌이켜야죠. 들려지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잘못된 건 회개하고 앞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실제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아마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도무지 못 살겠다. 어디까지 너를 용납해 주냐? 자녀들에게,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향하여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나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만큼 내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만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점점 더 강하게 더 이 유다 백성들의 심장을 찌르기 위하여서 너희들의 잘못이 이만큼 크고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이대로 가면 나는 심판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만 남은 것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때 돌이키면 은혜가 됩니다.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고요.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있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 하나님이 심지어 어디 계시냐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존재를 의식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하여서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서까지 의문을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세상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실 때, 이때 그 기회를 붙들고 마음을 돌이키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들려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를 담으시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는 일을 기뻐하고 이방 나라를 따르고 그들의 법과 도를 더 즐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고 끝까지 이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가 은혜입니다. 돌이킬 기회입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마음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여 올려드린 헌금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복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복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귀에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 교회에 가서 이제 여름 선교 사역을 진행하려 하는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교육부서들과 우리 청년부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름 사역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